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긴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언젠가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더 바라옵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귀한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장 강배찬송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송가 2장으로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에 불러서 그의 오기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성령하신 후에 이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실록이 온 땅을 덮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할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우들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벗어나는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이 감사보다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과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됐죠. 그러나 이제 더 원어에 가깝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을 가져야지 보이고 우리와 비슷한데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아니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또 성령은 진리,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이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희가 참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다. 우리가 성령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16세기에 루터, 그러니까 칼빈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의 관행들의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해놓았다고 자랑하고 이것을 내 구원에 대한 하나의 공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40일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행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뭘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래 가톨릭의 신학은 그것과는 다른데 이것이 점점 그 당시에 흑사병 열파,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근 반 이상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14세기부터 흑사병이 돌고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제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사면 너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사는 순간 너희의 공적으로 인정돼서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면죄부 판매가 아주 기승을 부렸고 또 결국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 성당이 완공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루터가 성경과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말이 바로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믿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은혜다. 여러분 이런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이 지성적으로 생각해서 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깊은 체험 속에서 오직 은혜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 15살, 20살 아직 인생을 어려도다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신앙의 열린으로 볼 때 깊은 체험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단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믿음도 갖고 회개도 하고 선행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러나 이런 오직 은혜가 결국은 칼빈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정론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에 반발해서 우리 감리회와 또 카톨릭에서는 그래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내포하고 이런 두 가지 어떤 체험의 어떤 고백들이 사실은 기독교 영성의 두 가지 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오직 은혜다. 그러나 인간이 이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신앙의 체험 속에서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체험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세 분이 어떻게 동시에 한 분이냐, 지성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도 지적으로 볼 때는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깊은 체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내가 실족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실족해서 죄의 길로 들었을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러나 깊은, 이게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국으로 누구는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는 말이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주어져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 제게 되겠죠. 이러한 물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의 물음이기도 하죠.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너 교회 다니니까 너는 천국 가고 쟤는 안 다니니까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으니 구원은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지 구원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 천국 가더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네가 보기에 신실한 사람이 지옥 가더라도 우리보다 더 깊이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해가 가는 것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조그만 구원의 씨앗이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어디 갈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왜?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나 이런 믿음에 맡겨라. 근데 우리도 한번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 맞아. 오직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 신실하시고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합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갖다가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예정론은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회개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한글로 말하면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나의 조그만한 물건 또 남에게 맡길 때는 이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데, 나의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뒤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가? 내게 믿음이 있나? 아니나?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맡긴다면, 그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죽어서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얻으면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여기에 신경 안 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내 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절정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떠서 성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과의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죄악도 주님께서 다시 짊어지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나는 사라집니다. 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원의 결정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가장 주범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부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스라는 교부는 3세기 때 교인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홀로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런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규범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실체를 예전, 오늘 말하면 주일 예배로 제정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의 눈을 뜨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게 들어오는 그런 순간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도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다른 사도들과 함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고 실망하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그에게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고 또 빵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비유로 또는 어떤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 예배와 또 성찬을 거행하는 성만찬 예배의 인도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건 확실히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기원은 기독교가 새로운 예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교의 그런 예배, 특히 회당이 시나고그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회하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모인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 누군가가 성경을 풀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인데 이런 유대인의 말씀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말씀 예배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말씀 예배하고 성만찬 예배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말씀 예배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갔고 그 다음 날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자 이제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가 결국은 한 날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말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다시 모여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성공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습니다. 또 정교에서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를 거의 쉼없이 거의 같이 하고 있고 또 개신교는 어떤 종교개혁의 파고로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도 예배 때는 반드시 성찬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톨릭에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성찬을 마치 미신처럼 전락시킨 당시의 관행에 반발했던 것 때문에
이런 고귀한 성찬을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1년에 4번만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 예배에 이런 근원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2번 포로로 잡혀갔죠. 한 번은 바빌론, 곧 오늘날의 이라크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 이라크, 곧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모든 식민지를 같이 인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페르시아 왕국은 이 바벨론이 너무 폭력적인 식민지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인 정치를 했고 이것이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도 허용했습니다. 단지 세금만 바치라는 겁니다. 조공만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다음에 숨은 물가에 어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광장 앞에 모였을 때 어떤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인 에스드라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백성들은 듣고 그럴 때 참회와 통회의 눈물을 흘린 사건이 바로 유대인의 말씀 예배의 기원이요, 또 우리 기독교의 말씀 예배의 기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예배의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한때 제국을 본받고 또 이웃을 본받아서 그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다, 힘이다, 권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우려고 했고 강한 나라를 우리의 친구로 맞아들이려고 했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우리가 포로로 잡혔던 것뿐이다 라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 광야에서 방황했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이 닥친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런 유행대로 그래 힘을 따라 권력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다시 돌아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자라는 어떤 깊은 참회의 심정이 그 수문 앞에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돌을 땅으로 만들어봐라. 돈을 만들어봐라. 여전히 세상은 경제를 넉넉히 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일단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형통해지기만을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비로소 몸으로 체득하고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칠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겸손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웁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읽혀지고 또 풀이되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갔음을 입증해주는 광경입니다. 말씀 예배란 옛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을 다시 회상하는 것도 아니요, 옛날에 이랬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예배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말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은 우리 존재의 깊이,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참된 말이요, 열매를 맺는 말이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바르를 이탈리아의 어떤 수도자여 영성학자로서 우리가 많이 인정받는 비앙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히브리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얘기한다. 우리 존재의 중심을 얘기한다. 우리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을 깊이 들어가고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보게 되는,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깊이에, 우리의 근원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 다바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무엇을 말씀으로 번역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깊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이라고 우리 후대에 성경을 기술한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말로, 영어로든지 또 우리나라 말로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 말씀, 존재의 근원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을 우리가 겸손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봉독할 때 그들 존재의 중심 속에, 깊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 속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통회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가들이 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눈물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 상담학자들, 또 정신분석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의 병이 뭡니까? 울지 못해요.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억울해도 울어야 됩니다. 울음만큼, 슬픔만큼, 눈물만큼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존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물, 그것도 통회의 눈물입니다.
또 통의 눈물 속에는 감사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부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눈물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저 옛날에 어떤 은행 지점장이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와서 부탁하면서 저한테도 그래서 농담 좀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요즘 목사님들 회개해야 된다고 좀 울어야 된다고 울면서 회통해야 된다고 이게 뭡니까? 평신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들 팍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울어우십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근데도 기분이 전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눈물이 안 나면 손가락이라도 깨물고 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참 진실된 마음인 것 같아요. 울지 못해요. 왜 울지 못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뭔가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지성에 뭔가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누군가 돌아가면 얼마나 웁니까? 슬픔을 당해서 울고 기뻐도 눈물부터 나오고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이다 라는 것을 예배가 알려줍니다. 다시 우리가 한국의 초기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초기교회 역사를 보면 거기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옛날에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곳에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 내가 눈물을 흘린 거는 내가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보통된 느끼지도 않지만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아직 정화되지 못해서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정화되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은 눈물만 흘릴 뿐 내가 누굴 만날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성가들이 통의 눈물 흘리는 것이 네가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며 따르지 않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부활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하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아무리 인도해도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성령과 성자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신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넣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는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더라도 회개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뭘 해라 생각으로 알려주실 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내 깊은 기도 속에서 참회 속에서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내가 그를 나눠야지 눈을 뜨고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나중에 해야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눈이 정화가 되어서 이미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회개하라는 겁니다. 칼빈 말합니다. 회개해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깊어질 때 어떤 영상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집니다.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평강. 또 그리스도교부들은 이것을 헤스키야,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안에 있었던 평강과 고요함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면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 고요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영적 감각이 둔해서 그때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통해의 눈물과 누군가가 불쌍해 보여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해의 눈물과 공감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네 안에 사랑을 나누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요. 네 안에 고요함이 주어졌다는 증거요. 네 안에 말씀을 만났다는 증거요. 네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의사를 구해야죠. 눈물의 의사를 구해야죠. 이런 눈물을 흘릴 때 백성들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이날은 성일이니 이제 기뻤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기쁨, 통의 눈물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울지도 않고 예배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타락했다라고 역성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실 이 기쁨, 성경이 증언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통의 눈물을 흘리다 보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두 번이라도 체험했으면 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하박국 예언자가 말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 통해 속에 주신 기쁨,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야? 없이는 뭡니까? 목사가 오늘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사람들이 노래하는구나. 헌금하는구나.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구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평강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런 영적 감각을 우리가 정말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있습니다. 그건 다른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악한 생각을 보여주시고 악한 생각의 근거지가 되어버린 나의 식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참여하고 또 나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 길을 따르면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경 묵상은 나를 기도로 인도하는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죄를 많이 범했구나. 이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예배가 왜 중심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회개도 예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내 것을 나누는 것도 그게 바로 헌금,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함께 교회에 내놔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목회자와 함께 우리가 공유하자.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게 설교를 시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또 옛날에 묵도라고 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고백하는 것, 예배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일상에서 다시금 세분화시키고 또 일생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다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가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정말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하면서 공헌합니다. 주의
주님, 주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잠잠케 하셔서 주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 아직 어둠이 많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빛에 의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성령 강림절을 위한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날은 특히 이번에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설교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맥주감사주일 성령 안동대회 7월 3일 날 낮 12시에 있습니다.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편물이 왔는데 해외 성지순례 안내가 왔더라고요. 광고죠. 그래서 보니까 터키, 이스라엘 가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250만 원. 그래서 언제 한번, 이거는 뭐 교회에서 지정하기 그렇고, 내가 한번 상금을 내놓고 1등에 해외 성지 순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가보고 어떤 성경이 쓰여진 곳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많이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속회에 성도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우리 김기인 검사님이 이제 여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뭐 오시려면 뭐 대중교통으로는 한 2-3시간, 또 아직 운전은 또 못하시기 때문에 가끔 미리 오시면 성교관에서 주무셔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도 가끔은 오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고했던 우리가 2년 한 몇 개월 동안 이 아침에 일찍 오고 또 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했던 우리 신은숙 집사님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공로패를 만들었습니다.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공로패 그냥 저기 보고 주시면 됩니다. 저쪽 보시고 성도님들 보고 귀하께서는 본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코로나19의 힘든 시기에도 영상 제작을 맡아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기에 그간의 고마움과 특별한 정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안산 부곡교회. 자, 아시죠? 예,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교부들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내게 믿음이 있나?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할 때는 괴롭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물리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누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깊고도 깊으신 그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총이 여기 기도하는 우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